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섬김의 봉사가 풍성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어떤 한 모친이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친이 사실 이미 소천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명하다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 모친이 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을 흉내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 모친이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셨다. 그걸 성도님들이 계속 흉내를 내셨는데, 그게 말씀이 뭐였냐면 이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꼬,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니까 그 생각이 계속 마음을 이렇게 눌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주 구수한 전라남도 사투리로 제가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모친은 명언을 남기고 가셨네, 그 믿음을 남기고 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믿음을 새기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주 큰 일을 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또 이 믿음, 이것은 그 모친이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으십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9절을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할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에는 사실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죠? 어떤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려면 그 전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묻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타고난 것도 있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내 노력으로 얻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경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같이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언제 잊어버리기가 쉬울까요? 우리가 일상을 아주 치열하게 살다 보면 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것 같고 다 내 수고로 얻은 것 같습니다. 다 내 재능으로 얻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을 가서 보면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또 아주 아픈 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사실 뻔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뭘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인간의 지능도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노력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내 것은 나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다. 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해냈다. 이 자식도 내가 길러냈다. 다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감히 그렇게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오거든요. 누굴까요? 자, 우리 다니엘서 4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압도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겪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33절까지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시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압도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거닐었던 이 옥상은 아마도 바벨론의 공중정원일 것입니다. 공중정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터넷에 가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멀리서 온 자기 왕비를 위해서 사막에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왕궁을 거닐면서 자기 영광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뚜렷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짐승 같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것으로 너는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가 라고 물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 사도도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타고난 열정으로 많은 지식을 쌓고 큰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능력이 참 크구나, 너 참 대단하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저는 선한 싸움을 싸고 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런 그 믿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을 것이다 라는 믿음, 이 정신을 함유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청지기라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청지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청지기가 뭘까요? 우리 학생부, 청지기가 뭘까요? 요즘 안 쓰는 말이죠. 지기라는 말은 지키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청을 지키는 사람, 뭐 그런 뜻인데 성경에 있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청지기라는 단어를 사전에 가서 찾아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전에, 네이버 사전에 가서 찾아보면 양반집에서 잡일을 보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청지기는 이런 청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집에서 자비를 보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청지기는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아주 분명한데요, 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그 성경 원문을 보면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합성어인데요, 이런 건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합성어인데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에, 그리고 노모스, 이건 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집, 법,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키다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집, 법입니다. 이 두 단어로 이렇게 많은 단어가 파생되어서 나왔는데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어의 이코노미가 이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오이코노미아는 집을 운영하는 법을 말합니다. 집을 이끌어가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혹은 우리가 아는 단어로는 섭리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을 꾸려 나갈 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살아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살아나가잖아요. 아이들도 이렇게 키우고 집도 이렇게 장만하고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도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언제 세웠을까요? 언제 세웠을까요? 창세전에, 그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청지기이죠. 자,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생각할 때 그냥 열심히 하는 것, 뭐라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좋은데요, 우리는 그 이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 청지기라고 부르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 또 전후로 잘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실 일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플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계획이죠. 그죠? 근데 이 일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시느냐? 어떻게 하실까요? 하늘에서 손이 내려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청지기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시쳇말로 교회에서 섬길 때 보면 필 받았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필 받았다고 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지갑을 열어가지고 뭐도 사다 놓고, 필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나도 뭐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섬김은 청지기처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다고 내가 뭐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청지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아까 10절을 이렇게 보셨는데요. 10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청지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이라는 말은 여러분 각각이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몫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내 몫이 있다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우리 몸에는 쓸모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털 한 오라기도 다 쓸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쓸 데가 있고 내 몫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받은 만큼 내가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내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으신다면 그래야 될 텐데요. 만약에 내가 나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일까요? 내가 내 몫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계에서 나사가 하나 빠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에서 기관이 하나씩 빠진 것과 같습니다. 이가 하나 빠지고 손가락이 하나 없고 뼈가 하나 사라지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이 생각보다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몫을 다하지 않는 것, 이게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겪어보셨습니까? 혹은 그런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요나의 이야기가 있죠. 요나가 하나님 시키는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그죠? 큰 일이라고요, 이게.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한번 겪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뭐 이제 제 이야기를 하기가 좀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총회 교육부에서 오래 일을 했는데요.
한 번은 좀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가지고 저희 집사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예, 넘어졌는데요. 사람 몸에서 제일 튼튼한 뼈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요 대퇴골이거든요. 허벅지뼈. 이건 잘 안 부러진대요. 넘어졌는데 그게 딱 부러졌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아직도 지금 이제 철심이 박혀 있는데요. 제가 그때 딱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왜 이 일이 생겼는지 제가 딱 알았습니다. 아, 이 일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그런 짓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다시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나 이야기가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자기 몫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교육부 책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서를 하나 맡고 있는 정도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가지고 그러시면 내가 목회를 그만둔다고 하면 정말로 죽이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제가 섬길 때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제 나름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맡겨진 일은 힘들어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게 되었다면 끝까지 하자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실 때는 별로 안 그래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에 나와서 제일 처음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었고요.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영혼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랑 익숙하니까 이제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한데요. 영혼에 나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언제 제일 힘드냐면 찬송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예, 그 시간이 계속 다가오잖아요. 그럼 제가 마음으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기계다. 나는 기계다. 왜냐하면 기계는 감정이 없으니까. 나는 설교하는 기계다. 시간은 간다. 시간은 간다. 찬송 시간에 제가 정말 그러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예, 그래도 맡은 일은 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저만 그래야 될까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야 된다고 틀림없이 믿습니다. 한 번은요, 어떤 목사님이 뭘 그만두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겪은 이야기를 쭉 해줬습니다. 쭉 하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목사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안 그만뒀어요. 예, 감사하죠. 예, 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맡겨진다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다면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특히 우리 젊은 집사님들 앞으로 설교를 맡겨드리면 꼭 해주세요. 네. 네, 저희 교회는 아멘으로 들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남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이고 또 가진 것이 많은 교회이죠. 주신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을 때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시록에 있는 아시아의 7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부채꼴처럼 쫙 펴져 있습니다. 에베소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간 그런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일대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교회이고 센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강남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서울 또 경기 특별히 동남부를 아우르는
그런 모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크게 하고 또 뜻을 크게 품어야 되지 않겠는가. 교육과 또 선교의 방면에서 우리가 더 실력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고 가진 것이 많아서 책임이 크다는 것은 기쁜 일이죠. 예, 이것은 틀림없이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항상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한 무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 누구든지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층에서 떨어진 거하고 10층에서 떨어진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떨어지는 건 같지만 충격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가진 것이 많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많을 때 그게 더 무겁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받은 것이 많을수록 더 두려워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를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거운 돌로 눌러놓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더 무거운 돌로 눌러놓으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더 두려워하고 더 근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이 청지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청지기가 그러하다면 청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청지기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덮어놓고 열심이 아니라, 왜냐하면 청지기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실 때를 보면, 그 일꾼을 부리실 때를 보면 하나님이 이 로봇처럼 이렇게 해야 될 일을 딱딱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힘만 쓰면 되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주시죠. 그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게 대번에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로는 모든 게 다 맞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우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까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겠죠. 그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는데요. 세상의 뉴스를 보면 되게 똑똑한 사람들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잘은 모르지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IQ가 한 50 정도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틀린 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요, 위험한 게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우리 마음에 욕심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좋은 것이 보이고 답이 보이지,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이게 왜곡된다는 거예요. 틀린 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 나쁜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조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차라리 시키는 대로만 하면 편하지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이 욕심 때문에 이렇게 굽어져가지고 틀린 것을 맞다고 생각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간다면 잘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 아닙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열심히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청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아주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개척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두려웠을까요? 거기서 핍박받는 게 두려웠을까요? 매 맞는 것, 혹시 또 돌에 맞을까 봐 두려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앞뒤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주 지혜롭게 현란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을 볼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렇게 말을 잘해야 돼, 사람은 저렇게 지혜로워야 돼, 그렇게 사람에게 너무 주목하게 될까 봐 바울 사도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기껏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의 능력을 최고로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놓으면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빼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의 기교를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왜곡시킬까 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꾼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맞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정말 그런 것인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컷 섬겨놓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일꾼의 가장 큰 비극이죠. 열심히 달렸는데 거꾸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종이 있는데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이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런 일꾼을 말합니다. 우리 강남교회 또 분당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열심히 섬길 때에 그것이 복이 되어서 우리 삶에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섬길 때 또한 조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에 사람이 주목받고 사람이 드러난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상이 되지 않고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로 종종 넘어집니다. 여기에 실수가 또 많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바울 사도가 처음에 회심하고 나서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 근데 의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리라. 바울 사도가 바구니에 실려가지고 무슨 리프트처럼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누가 내려줬습니까? 누구죠? 그의 제자면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가 누구죠? 바울이에요. 그래도 됩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누구의 제자가 있어도 됩니까? 근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추종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생긴 게 아니라 분란만 커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박수 쳤을까요? 어떻게 했죠?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가 어디입니까? 다소 멀죠. 우리 스테바나 집사님 시계
예, 이렇게 하면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예, 다소 먼 곳에 바울 사도의 집이 있습니다. 다소예요. 바울 사도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 결과가 뭘까요? 31절 보면 되겠죠? 31절 그리하여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결과 이유가 뭐죠? 바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제 마음대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제자를 두고 자기의 뜻대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기 쉬운 그런 이제 시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항상 가둬야 합니다. 어디에 가둬야 합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섬김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가둘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력 있고 내가 안목이 있다고 해가지고 뾰족 튀어나오면 그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뜻을 펼칠 기회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몇 년 뒤에 이 길이 열렸습니까?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10년을 묵혀놨단 말이에요. 다소에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선교여행을 떠나거든요. 우리의 섬김이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섬김의 봉사가 풍성하다는 것은 단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든지 열심히 한다,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한다, 시키기만 하십시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부분에서 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다 분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아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언젠가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오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뭘 하다가 왔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 안식일 밤에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지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